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엘라 골짜기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목동에서 장군으로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꿈을 꾸게 되고, 이 17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엘라 골짜기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엘라 골짜기는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했던 이런 처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는 겁니다. 어땠느냐?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쭉 읽어가시게 되면 전쟁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싸우고자 했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에 서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서게 됐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오늘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무기조차, 변변한 무기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리앗이 막 싸워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모욕감을 주어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보면서 3m가 넘는 엄청난 장군을 바라보면서 그저 두려움과 놀람으로 일관되게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엘라 골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라 골짜기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닌데 밀려 서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탄식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그럼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감정의 변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이 엘라 골짜기에 선다라고 하는 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말을 합니다. 목동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지만,
처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마주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자의 발톱이 얼마나 강한가? 저 곰의 발톱이 얼마나 센가? 저들이 공격해 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셨다. 그 자리에서. 이런 작은 승리들 하나하나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 작은 승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런 귀한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큰 문제지요. 두려움을 안겨주는 문제지요. 힘겨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하고서 절망하고 주저앉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윗처럼 생애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전환점의 순간을 우리는 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냐? 다윗처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작은 승리. 이전에도 그런 승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골리앗처럼 강력한 3m 넘는 장수가 지금 막 모욕하고 지금 싸워보자고 막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전에 수많은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허세를 부렸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바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위기, 또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두려움과 놀람으로 오늘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승리를 다시 한번 복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그때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보잘것없는 것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블레셋과 같은 대적자들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귀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물매와 돌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고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놨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다른 것이 아니라 물매로 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겼고 자기 손엔 칼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이겼다고 하는 말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칼이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응원해 기도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놓고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건져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듣는 사울? 맞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가 사울이 의지했던 건 뭐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워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것 없으면 싸울 수 없어. 이것 없으면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입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그동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목동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승리의 순간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가셨던 바로 그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손에 물매 이걸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죠. 사울의 눈에 비춰진 막대기, 사울의 눈에 비춰진 돌 5, 사울의 눈에 비춰진 물매 어땠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보잘것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보잘것 없는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50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없어. 내가 그 내 능력을 바라보며 절망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내 보잘것없는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결국 엘라 골짜기, 두려움과 염려의 골짜기가 승리와 환희의 골짜기로 반드시 바뀌게 될 거다. 우리는 이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익숙하게 주어진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찾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다른 것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아가라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위해서 사역 감당하라고 말을 할 때 그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 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핑계를 찾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 형 아론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가장 익숙한 것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목동이라면 다 쓰고 있는, 목자라면 다 쓰고 있는 것이 이 지팡이일 텐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4장 2절에도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가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남은 빚 때문에 그 아내가 힘겨워하고 자녀들이 팔려갈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 엘리사를 찾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놀라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하고 더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냥 다 기름을 쌓았더니 자신의 빚을 다 정리하고 자신을 그렇게 억눌렀던 모든 문제가 그 작은 기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마중물처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4절에도 보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룰 때에도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2마리 뿐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있는 그것 위에 축사하시고 오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빈들의 기적을 펼쳐 가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보잘것없고 작아요. 이걸로 되겠어?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엘라골짜기의 두려움과 엘라골짜기의 염려와 절망이 감격과 환희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물매가 바로 거기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런 물매, 하나님의 기름, 우리 이렇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머문 자리에서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라 골짜기에 설 때, 엘라 골짜기에 처음에 설 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뜻하지 않는 위기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원망의 자리가 되겠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자리였어요. 여기는 정말 힘겨운 자리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의 자리, 힘겨움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를 기억하고 나온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쥐고 있는 물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엘라 골짜기는 놀라운 감격과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런 승리의 역사가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시대적 엘라 골짜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순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